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신을 근거로 한 행함을 의지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종이 된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근거한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장의 결론은 너와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은 종된 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자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놓고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한편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자유가 있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자유를 위해 주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은 그 자유를 위하여 주신 성령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하여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속사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인생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온통 이 땅의 것과 외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외적인 것들, 그리고 겉사람에 관한 노력,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 채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요. 우리의 육신적 건강, 육신의 강건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요, 외적인 아름다움, 우리 이 썩어질 육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소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 겉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5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급부를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몸을 단련시킵니다. 무거운 것들, 중력을 거슬러서 계속 들어 올림으로써 근력을 키우고, 달림으로써 근력을 키우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듯이 육적인 소욕과 함께 성령을 쫓아 싸움으로써 속사람의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건강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속사람은 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그마한 짐도, 가방도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싸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몸의 근력, 우리 몸에 그런 근육이 붙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중력에 의해서 누워있기만 해요. 뒤집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앉고 서고 걷고 달리고 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그렇게 강건하게 하는데 힘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어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화장으로 가리고 몸매를 가꿈으로써 옷으로 보정함으로써 그렇게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속사람의 근력을 키우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추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삶, 속사람을 추구하는 삶은, 즉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에서만 떨어져서 사는 삶인 줄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이러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삶이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추구하는 성화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얘기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어미와 아비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읽었던 26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성화의 모습,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서로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저걸 원어를 좀 살려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우월하다 하여서 자기 자신이 시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우월감으로 저 사람을 낮추거나 혹은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늘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경쟁하듯 사람을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높게 여겨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우월감으로 대하지도 않고 열등감으로 대하지도 않으며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존재요. 나 자신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은 특별히 몇 가지 예를 통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성령으로 행하는 삶,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화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또 예를 들고 있냐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 가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대할 때, 특별히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을 이게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 시대 정신도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 이건 신령하다라는 말은 뭐죠? 뭐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통제를 받는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단어는 어긋난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뼈가 어긋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잡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는 그를 뼈를 바로 맞추듯 바로잡아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냥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뼈를 바로잡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지는 손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범죄했습니까? 내 부모가 범죄했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범죄했습니까? 나의 형제가 범죄했습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면서 그 형제와 함께 가기 위하여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숙이 드러나는데, 사람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특별히 범죄한 사람이라도 그와 함께 가기 위하여서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함께 져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성화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만 그치지 않고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바로잡아주기, 함께 가기 위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거슬려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저 어긋났네 확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잡아주면서 자기도 살펴보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도 살펴보면서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을 지라고 말해요. 위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각각 짐을 지라. 이거 지금 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기 짐으로 번역된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짐으로 번역되는데 위에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각각 짐을 지라는 것은 홀로 들 수 있는 배낭과 같은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는 홀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면서 그와 함께 가기를 애쓰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범죄할 수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하여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지고, 함께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서 같이 걸어가주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으로 행한다, 저 사람 신령하다 하고 하면 이상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처럼 홀로 있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게 고고한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창기들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지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주인은 이래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면 종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아내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남편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면 부모로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자녀로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은사 중요하죠.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내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6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짐을 지게 하시면서 특별히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 가운데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사역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역자의 삶을 좀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건 단순히 목회자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뭘 받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을 채워주는 뭔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그것을 준 자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통로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신령한 것을 나누고,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받은 말씀을 배우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방 교회의 사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예루살렘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한 형제로서 서로 나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것을 이방 교회에 나눴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받아든 이방 교회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 신령한 것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준 자에게 위아래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 속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함께 드러나는데, 함께 대함으로 그리고 나눔으로써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다, 증명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죄인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이 가진 자만 이름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면 김치가 있으면 김치를 나누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있으면 신령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안에 행한다,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지 내가 뭐 성화되지, 이렇게 성령의 일로만 확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하시니까 언제나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화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초기적적이고 이러한 좀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니까 어떠한 과정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냥 툭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화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또 하나 100%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스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심어야지 거둔다라고 말해요. 성화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심고 내가 뿌려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성령과 함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는 것처럼 내가 심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 그대로 내가 뿌리고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뭐예요?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심었으면 이걸 거둔다는 거예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악한 종처럼 내 주인은 무서운 자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맞아요.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 맞아요. 나에게 자유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성화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힘을 들여서 기도에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고, 또 한편은요,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둔다는 말. 내가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더 비싼 과일, 이런 망고나
이런 것들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심는 건 없으면서 많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건 육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작은 것 투자하고 많은 것 거둬들이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육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온통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을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둘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영적인 삶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내가 심은 것 말고 더 많은 거. 나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도 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거둡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심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싹이 납니까? 심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물을 주고 밭을 메고 햇볕을 받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상하게 특별하게 자꾸 나가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딱 구별해가지고 요때만 하나님께 나가지고 그때 확 안 나오. 나 40일 특별 작정했다. 40일 만에 안 주시면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나 일주일 금식 작정했다. 그럼 일주일 만에 안 주시면 어떡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두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 기도해 받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얼마나 했길래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께 나가봤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시더라. 도대체 얼마나 하셨기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 우리 교회도 농사 이렇게 요즘에 자꾸 지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농사 열매라고 이렇게 과일을 주시는데 먹는 순간 이게 물인지 과일인지 첫 열매입니다 하면서 소중하긴 해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희한해. 어떻게 과일이 이래 맛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농사 처음 지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주세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그래 또 많이 주세요. 또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제가 3년째 받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근데 희한한 걸 거둬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않고 때가 될 때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익어지는 모습으로 더욱더 많은 것과 더 익어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뒤적뒤적거릴 때 뒤집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가보니까 앉아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충고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또 다른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내가 함께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익어져 가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과 함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성숙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삶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서 나의 속사람의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